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귀환길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 길목에 그가 3년간 머물렀던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대략 한 42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리웠던 그 장로님들을 이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지막 설교, 마지막 인사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0장 13절부터 아니 17절부터네요.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 사역에 관해서 이제 뭐 사역과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였다면 28절에는 사도 바울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사역과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모여 있는 그 장로님들에게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러한 이제 그들의 시선이 그의 시선이 옮겨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2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귀한 지혜와 또 진리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그 감독자,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권면하는 그 내용과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의 역할, 그러니까 그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삼가라. 그 삼가라는 것은 이제 주의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함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고 우리가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그 두 가지 권면은 뭐냐면 감독자이고 보살피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돌보고 챙기고 하는 것들이 누구의 역할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 감독자들과 그곳에 모여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는 누군가가 또 그 교회의 값을 지불했겠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피값, 에베소 교회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탁을 받고 남겨져 있는 사람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뭐 나의 많은 헌금이 들어가고 또 나의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나의 땀방울이 들어갔다고 해서 교회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피값으로 사신 그 자기의 자신을 자기 자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그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우리는 삼가라, 그러니까 주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항상 우리가 감독자와 그리고 또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는 때에 또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떠난 뒤에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는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나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뿐만 아니라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가 보살피고 또 관리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나운 이리는 사도 바울 때문에 안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그때에도 이리가 있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나운 이리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있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죠. 예,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다 해집고 그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그럼 내가 있을 때는 왜 이러한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독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떠난 그 자리에 그래서 29절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격려하고 독려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가 지금 이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그들을 이제 공격하고 음해하려는 이단 세력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공격들 그리고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철학과 그런 우상들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그 사나운 이리와 함께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권면하는데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그 실체가 누구인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예,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을 이제 흐트러 버리는 사람들이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전에도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학교는 보스턴 지역에 있고 교회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400km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400km 위에 있었고 주말 되면 이제 금토일은 400km 밑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월화수목 이렇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 선생님과 이제 학생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선생님, 그러니까 몇 분의 선생님들이 막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 스승을 두고 그를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르쳐줬던 그분이 강조했던 그 신학의 색깔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공부할 때가 아니다. 예,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막 계속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누구를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그걸 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없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죠.
처음에는 그게 뭐 큰 이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그런 집회도 참여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유튜브도 계속 공유하고 계속 이제 그 말씀들을 계속 묵도하고 묵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수련회를 한번 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특강을 하죠. 특강. 그래서 이번 특강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 괜찮습니다. 라고 나눴더니 그곳에서 갑자기 저도 보지도 못하고 성경에서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지옥의 모습을 막 유튜브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죠, 뜨겁죠. 뭐 때문에 뜨겁죠? 불 때문에 뜨거워요. 자, 여러분 지옥이 캄캄합니까? 막 환합니까? 캄캄해요? 뜨겁다면서요, 불 때문에. 아니 진짜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죽는데 그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캄캄하냐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에는 시꺼먼 불이 있다고. 다녀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 수 없는 막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러한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중간에 막 그분 특강하시는데 중간에 막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미혹되고 너무 자극적이니까. 다 끝이고 막 또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이들, 그 열심히 있던 아이들이 이미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권면하고 독려하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저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봐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도 너무 불쌍하다. 빨리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런 표정으로 저를 막 울먹이면서 왜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 진짜 뭐 이단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지만 아무튼 결국은 그 아이들은 다 다른 교회 갔고 그 선생님들은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신앙을 버리고 떠났었어요. 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좀 회의가 들었는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걱정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 그렇게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끌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31절과 3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나와 같이 쌓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나운 이리와 또 많은 공격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추억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단 하나의 기억입니다.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내가 그 살기가 등등한 그때에 분명히 나는 죽었다 말하고 이미 죽었었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아무것도 눈이 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엎드려져 있는데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는 죽었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하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잡아 죽이고자 막 나아갔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그를 잡아 죽였던 나를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가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그가 살아왔었고, 그리고 그가 남겨진 그 자리에 또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봤죠. 그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추억을 쌓았는가? 31절, 여러분이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였대요. 그것도 3년이나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추억을 쌓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추억을 쌓고 기억하는 것.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럼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떠한 추억을 쌓고 어떠한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였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멈추어 섰습니다. 과연 나와 함께 3년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배우고 양육되고 성장했던 기억들을 하고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3년간 그들과 함께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의 3년은 그 남겨진 평신도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앞으로의 3년 동안도 정말 많은 그러한 간증들과 그러한 추억들이 쌓이겠지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이 세종중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내가 회상하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쌓아왔던 추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도전 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냥 왔다가 갔다가 돌아보니까 3년 동안 함께 쌓아놓은 추억이 없네.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짝을 정해서 적어도 내 짝꿍만큼은 내가 정말 그들과 함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추억을 한번 쌓아보자 라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을 돌아보아 내가 어떠한 추억이 남겨져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2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나운 이리들이 우리에게 와서 양떼를 다 해집고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주님과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밤낮 눈물로 그 사나운 이리들과 함께 싸울 수 있지만 이제 내가 떠나간 자리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과 함께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주의하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랑 그런 공격과 방해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하는 건, 첫 번째,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한대요. 자, 기업은 뭡니까? 그 상속이고 계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와 같은 기업이 여러분이 생겼고 여러분과 같은 기업이 그 뒤로 계속 세울 수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대요. 그럼 주님과 나와 어떻게 소통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예,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주님과의 소통, 그 기도로 주님과의 계속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자 가운데서 또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상속과 계승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반드시 서는 것.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이러한 말씀의 기업을 계속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여러분들에게 탐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3년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와 내 동생들에게 쓰는 것을 충당하고,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계속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자비량 선교사로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35절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 것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권면하고 크게 울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두까지 또 그를 파송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김과 그 아름다운 결말이 바로 우리 에베소 교회, 정말 그곳에 또 모여서 바울이 오랜 그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길은 기간 동안 함께 머물러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싸웠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또 크게나 작게나 많게나 적게나 우리가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범사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고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 줄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이 항상 변함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소통과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가, 믿음의 기업이, 믿음의 계승이, 믿음의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통하여 내가 정말 훗날 우리가 돌아보아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